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어떤 제도나 신조, 어떤 의식, 형식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최대의 선을 베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것에 진정한 참 종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라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큰 무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율법사로 하여금 이 질문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생각했었다. 너무 안타깝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까? 그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질문자 자신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다. 그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다. 이것이 유대인식 하브르타 교육입니다. 누가 이렇게 엄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그래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여전히 비난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바리새인의 지위와 사업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성경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해 왔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그는 많은 예식과 의식에 대한 교훈을 그냥 지나쳤다. 율법자는 예식과 의식의 무가치함을 주장했으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두 가지의 큰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스도께 칭찬받은 이 대답은 구두를 랍비들보다 유리한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율법의 한 해설자가 말한 것을 승인한 데 대해 예수를 정죄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랬으니까 책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른 말씀을 하길 원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말씀을 하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고소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을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에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죄송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구주의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셨다. 왜냐하면 율법사 자신이 자기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따라 그냥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제 스스로 못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또 질문을 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몰라서 물은 건 아니겠죠.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끝없는 논쟁을 일으켰다.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외인이요 원수들이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또 분명히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증거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인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민들과 상이한 계층의 사회의 계층 사이에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가. 와, 제사장들과 랍비와 장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부정한 자들을 이웃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만 선을 베푼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는 또다시 논쟁 가운데 휩쓸려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정죄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자들의 편협함을 공공연히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한 이야기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율법사로 하여금 진리를 고백하게 한 천례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청중들에게 묘사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것은 상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었으며 표현된 그대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뉴스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뉴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시사한 것입니다.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다. 실제로 그 자리를 피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할 때 여행자는 유대 광야의 일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거칠고 험한 협곡으로 나 있었으며 그곳에는 광도가 횡행하며 때때로 난폭한 장면이 벌어지곤 하였다. 바로 이곳에서 한 행인이
강도의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모두 빼앗기고 상처를 입고 타박상을 입은 채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행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왔으나 그는 부상을 입은 그를 그저 흘끗 보고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 레위인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사장, 레위인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를 돕다가 옷이 더러워질까 봐 아니면은 또 뭐 강도들의 습격을 당할까 봐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피해 갔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은 예배 드리려고 간 거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하면은 그것은 예배를 마치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피해 갔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미 제사를 마치고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직자였으며 성경 해설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특별히 택함을 받은 계층에 속했다.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시켜야 할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예수께서 자신의 사업이라고 묘사하신 사업과 같았다. 그들이 깨우친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압박과 고통에서 건져내는데 사람들과 협력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가 누워있는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를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감동시키고 볼 수 있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의 고통을 동정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주는 광야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교훈하신 분이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그분은 지금 백성들이 저희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 받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셨다. 율법의 자비로운 조항은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등 동물들에게까지도 뻗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지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어졌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그러나 강도에게 상한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의 경우를 제시하셨다. 그들의 마음은 짐 나르는 짐승보다 그를 얼마나 더 동정했어야 했겠는가.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원수의 짐승들도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든지 아니면 쓰러졌다면 이렇게 세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통당한다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를 돌봐야 되는 일이 당연하겠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이 주어졌다.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원수의 짐승들도 이렇게 그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주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내 본족처럼, 내 같은 민족처럼 여기면서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어떤 행위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어떤 제도나 신조, 의식, 형식 이런 것들을 참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죠?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선을 베풀고 사랑의 행위를 하라 그랬습니다. 네,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데 결국 참 종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바를 사랑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이 참 종교인인지 아닌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기별이 무엇일까요? 이 기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송 집사님? 예,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예.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장로님? 이웃의 정의를 예. 다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펼쳐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그들은 세리하고 창기들은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그래서 뭐 38년 된 중풍병자든지 아니면 그 12년 된 혈우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그 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벌 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그 강도당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 그 도움을 필요로 되는 사람은 다 누구의 이웃이다? 우리의 이웃임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명받은 것, 또 깨우치신 것, 그것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장로님?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남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품성이 돼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예,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주영식 형제님. 네, 율법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들은 그래서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그 사랑을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인지 내 이웃을 누구로 한정 지을 것인지 늘 그런 것을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켰던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송 집사님 혹시 또 나눠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참 차별함으로 인하여 소외당한 사람이 느끼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우리가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뭔가 더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을 옆 사람이 느끼거든요. 나는 뭐야? 나는 같은 교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차별 없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돼야 되고 또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예,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 그 자리에 그것을 지나갔던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다 그랬는데 예, 그들이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방인들이 받는 대접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온 민족의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전 세계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축복의 통로들이 이방인들은 완전히 뭐로 여겼다고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고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아프거나 또 이런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죄 짓는 사람들은 구별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이웃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 또 죄 지은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그들을 또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 이 시간 저희 자신을 깨우쳐 주셔서 온전한 사랑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밝히 증거되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비일이네요. 잘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